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두 번째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였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뱀 같은 지혜로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정말 솔직하고 그래, 잘 살아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뱀 같은 지혜가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개의 분명한 명령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할렐루야 삼가라였고요. 두 번째는 피하라였어요. 뭐 지난주의 내용을 다 좀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이제 그 지혜롭게 뱀 같은 지혜로 삼가고 피하며 아주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 같은 상황이지요. 지혜롭게 삼가하고 피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잖아요. 이리에게 쉽게 말하면 잡히게 되겠죠.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선생과 제자가 있어요. 이 선생과 제자 중에는 선생이 높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더 높은 선생을 막 핍박을 해요. 그러면 선생을 이 정도로 핍박했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핍박하겠죠. 높은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으니 선생에게 그 정도 했으면 제자들에게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선생은 예수님이고 제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일 텐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선생이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핍박을 했습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선생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선생보다 높지 않은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핍박하겠죠. 24절, 25절 말씀은 선생만큼만 핍박을 당하면 그것이 조카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생인 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선생인 나를 바알세불이라 모함했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 했지 않습니까? 선생이신 예수님을 지금 바알세불로 모함하고 죽이려 했는데 그 선생보다 낮은 제자인 너희들은 더 심하게 모함하고 괴롭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 그렇다면요, 제자들이 지혜롭게 삼가하고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결국에는 이제 잡히게 될 상황이 될 텐데 이리떼 속에 잡힌 양과 같은 그런 처지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딱 두 가지가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교하든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을 저버리든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든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도 절대로 신앙의 타협은 하지 않는다. 이런 올곧은 마음, 대쪽 같은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두 번째 순결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문헌, 그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요. 비둘기가 어떻게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가 하면 비둘기는 한 번 이렇게 짝을 맺으면요. 평생 그 짝만을 바라보며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이 비둘기는 그런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일편단심, 일편단심의 동물로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비장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삼가하고 피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죽게 될 상황이 되면 타협 없이 무엇같이요? 비둘기같이 일편단심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라.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순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죠. 저희들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이면 훨씬 더 두렵지요. 네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이리 때와 같이 살지 않으면 양의 신분을 버리고 양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두렵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아마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한 말씀을 여기에서 더 하십니다. 우리 쉬운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센 말씀을 또 계속해서 아직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리때에 갇힌 이런 양과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 또 말씀하시냐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누구를 더 두려워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센 말씀이죠. 32절에서 33절을 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연약해서 부인하면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장수가 군사들에게 하는 그런 말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위대한 전쟁사가 하나 있죠.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당시에 그 명량 대첩이라고, 명량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유명한 대사가 무엇입니까?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열세죠. 이거는 거의 싸우면 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난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필사즉생, 필생 즉 사,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리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필사즉생, 필생즉사와 거의 뜻이 결이 같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가지의 굉장히 강하고 그런 센 말씀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요, 타협의 여지를 하나도 두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위험한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만약에 그런 위협 속에서 너희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 두려움을 이유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센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명령 그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기준을 조금 낮춰서 좀 쉽게 이렇게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이 명령하실 것이고 똑같은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 이 세 가지의 명령, 이 모든 명령이 한 문장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담긴
그 의미, 그 의도가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좀 분명히 전달이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오늘 그리고 함께 나눈 말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다 더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제 충분히 알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모르셨으면 뭐 변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셨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는 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좀 성경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가가 기록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잘 추적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그들은 모두 다 뱀같이 지혜롭게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길을 택했냐면요, 그 마지막 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는 그들은 모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의 길, 제자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광교회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는요,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받았을 법한 그거보다 더 험한 그런 박해와 핍박의 역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요, 예수 믿는다고 위협하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처럼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없으니, 우리는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겪었던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편안한 세상이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냥 이렇게 좀 패스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시대는 변했고 상황은 변했지만 그 명령에 담긴 이 제자의 길, 이 제자도, 이것은 따라서 살고 또 따라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도의 중요한 두 축이 무엇이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에요. 지혜와 순결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지혜로우십시오. 할렐루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과 행동,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늘 삼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어떤 타협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져주고 또 손해도 보고 다 해주세요. 넉넉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관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믿는 이 신앙에 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타협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타협하지 마셔요.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가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순결한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듣고 마음에 그래도 두려움과 좀 주저됨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격려해 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참새가 제일 아주 저렴한 그런 저렴하게 팔렸던 것. 한 아사리온이 한국 돈으로는 한 5, 6천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도, 이 5, 6천 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시선이 무엇이냐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읽는데 제 거는 좀 세시기가 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빠지게 됐다. 저도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귀한 사람들이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순결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대광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영주 이 지역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고요, 지혜롭고 순결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